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예수 부흥 구호 외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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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함은 십자가 진받는 고생이나 내 인생 그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내가 고비 골백에 베고자 갔습니다. 가는 길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구원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하고 십자가 진받는 고생 내 인생 소원이 이 찬송하면서 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골백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내 찬송하면서
찬송해 가는 길 찬송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그대라니 날마다 예배의 잔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예수님을 따를 때에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 천국의 축복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우리의 고생도 예수님 안에서 목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난이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찬송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이기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곱이 잠께요 볼단을 쌓인 것 못 받아서 숨질 때에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들 때 되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없습니다. 피밖에 없네. 자세한 신도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공도를 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함과 소망은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케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알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동은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찬양합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신고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없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찬양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함과 소망은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만 영원토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 이게 하십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십니다. 나에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예들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의 주님을 채워주옵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비만나길 원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예수님이 없어 우리는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없어 우리는 줄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의의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인자하여 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맘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을 원합니다 성령의 인재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그저 보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재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은혜 알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줄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분의 채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영이 배고릅니다. 우리의 영이 줄이고 배고픕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령을 부어주사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애지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배고픔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이 굶주려 있습니다. 주의 영을 아름치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고픕니다.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줄여 있고,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아름치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평안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잘 보내주시었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감동의 말씀 뼈속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권능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주시고, 저희 소교교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감사함을 받아주시고 성도님들의 각자 소망하시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존귀한 말씀으로 진한 감동을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심령이 온유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성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온유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쉬운 일입니다.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말만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창한 봄날씨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더 화창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당신은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나 더럽고 죄악되고 너무나 분노에 찬 모습을 보고 화를 삭히고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자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에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금식을 하고 이제 거룩해진 마음으로, 모든 분노가 사라진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문을 탁 여니까 가족들이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금식하고 왔는데 가족들은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화를 내고 방에 문을 콱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분노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금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금식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덮여지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난 성격도 온유한 성격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00% 타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0.01%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거룩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여서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고 예수님의 의로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감당할 8가지 사역 중에 4번째 사역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고 배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동네는 어린 시절에 인사가 어른을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저희가 지리산 밑에 산골이다 보니 늘 사람을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이게 늘 인사였어요. 이러한 인사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스며 있는 인사입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보릿고개 시절에 그 이웃에게 식사했는지, 그 배고픔은 없는지 그 안부를 묻는 것이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시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저희 동네는 늘 식사하셨습니까? 그 인사가 늘 우리 모든 동네 사람들의 인사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안 했다고 하면
금방 손을 이끌어서 함께 밥을 대접하는 것이 저의 아름다운 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농기구를 빌리러 갔다가 농기구를 빌리러 갔는데 마루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손을 잡아 끄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농기구 빌리러 갔다가도 밥을 먹고, 또 우리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늘 점심때 되면 저희 동네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아버님이 이장님이어서 우편분이 많았거든요. 거의 식사 때였어요. 그러면 항상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 기억에 한 달에 한 5-6번 이상 저희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초대를 받고 가면 식사했는지 물어보고 따뜻한 밥을 해주는 그 집을 좋아합니다. 제가 장모님을 참 좋아하는데 장모님은 가면 늘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항상 갓 지은 밥을 해주시고 매운탕과 맛있는 요리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3 때부터 자취를 하고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바로 직장을 다녀서 사원 아파트에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만 가면 어머님이 늘 하는 말이 밥 먹었냐, 식사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생활하면서 문상을 갔다가 밤늦게 집을 들러도 12시가 되었던 새벽이 되었던지 늘 밥 먹었는지 물어보고,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12시건 새벽이건 늘 밥을 차려주시는 것이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 늘 집에 가면 그 기숙사에 끈기 없는 밥, 이제 찐밥, 그때는 쪄서 줬어요. 그 찐밥을 먹고 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3개월만 데리고 있으면 살 좀 찌울 텐데 늘 고생한다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고 늘 밥을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어머님이 밥을 챙겨주고 싶어합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자식이 학원 갔다가 12시가 되고 와도 밥은 먹었니 물어보고, 밥 안 먹었다고 하면 12시간 2시간 자식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남편이 새벽에 와서 밥 달라고 하면 아니 지금까지 뭐하고 밥도 안 처먹고 돌아다니냐고 화를 내는 것이 아내의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식은 사랑해도 남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밥은 차려줘도 남편 밥은 차려주기 싫어하는 것이 아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에게도 밥을 차려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늘 식사를 차려주고 밥을 먹었는지 묻는 것은 그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 들어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줄이고 목마름, 너희가 배가 고프고 너희가 줄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빵을 먹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바로 의로움에 대한 줄임이고 의로움이 없음에 대한 목마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의에 줄이다는 것은 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의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의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의에 굶주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의가 없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의가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로움이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종교적으로 수련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나의 의로움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지금 이 예전에 알았던 산상순이라는 말씀, 팔복이라는 말씀은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8가지 사역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이라는 뜻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난해한 질문을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들은 식욕에 대한 욕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룩에 대한 목마름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오늘날처럼 죄악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른 그런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를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의로움을 담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동경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인간에게 집중하는 자로 선악과를 따먹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만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의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조금 남을 속여도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내가 잘 살고 내가 풍족하게 사는 돈을 추구하는 인생,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의로움을 추구하고 옳고 바름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썩어질 것, 자기의 성공과 돈과 욕심을 추구하며 그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죽이는 것까지 불의를 전혀 스스럼없이 행하는 그런 불의한 존재, 의로움이 전혀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우리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인생의 마음에는 선이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해요. 미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도박에 미치고 성욕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는 그런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의로움이 전혀 없이 죄악 중에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곧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타락한 인생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과연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분입니까? 예수님은 의가 가득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가 없어서 배고파하거나 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려하고 배고파하는 것은 지옥 갈 우리에게 의를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천국을 주고 싶어서 그 애탐으로 주려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배고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려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간절히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 월드컵 4강의 신화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승리에 배고프다. 뭡니까? 아직도 승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옥 갈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가 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로움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부어주고 싶어서 그 마음에 애절함과 간절함이 줄이고 목마르도록
차고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부어주어서 우리를 의로 배부르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100%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분입니다. 저는 안 순수하고 예수님만이 순수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고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를 증가해 주시면 어떤 죄인이라도,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즉시 의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죄도 전가되고 의도 전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님의 의로움도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인간 중에 100%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돼요. 하지만 인간 중에 100% 의로운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전가가 무슨 뜻인 줄 알죠?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가장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 배부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고 싶어서 의에 목마르고 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녔고 또 죄인들을 보석처럼 헤매며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기 때문에 나는 내 노력으로 의로워졌다. 나의 의가 점점점 쌓여서 이제 조금만 더 쌓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이들은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은 찾아가서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지만 자신은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고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그 갈증을 호소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주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 많고 더러운 작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니셨다고요?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작은 동산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은 이유도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에게 의를 전가해 주러 왔다고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고백해라.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어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겠다고 예수님은 날마다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처럼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는 조금 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백성들에게 열심히 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타락한 죄인이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 예수를 믿고 나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의인이 되려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멀리한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금식하다가 지옥 갔고,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다가 지옥 갔고,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지옥 갔습니다. 하지만 오직 어려워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나온 사람들은 때로 기도하지 못하고 금식하지 못해도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애씀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자신을 주목하는 자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영적인 배고픔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만이 의로운 자가 됩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의 종교적 행동으로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했던 자가 바로 불의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이 불의하다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과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는 의가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로움을 주어서 너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동과 어떤 종교적인 수련으로도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타락한 죄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해라, 채찍으로 등을 때려라, 100일 동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의로움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의가 전가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금식해라, 기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돌을 닦아라, 스스로 부처가 되라,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되라고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기이합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금식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면 날마다 꾸중과 책망만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느냐고, 그렇게 금식도 못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서 너희는 분명히 지옥에 간다고 날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주님 앞에 위로받으러 갔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받고 정죄만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돌아왔어요.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 확정된 자라고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가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로 금식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는 의롭게 된다. 너는 천국에 간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가면 날마다 마음이 무겁고 좌절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은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구원의 기쁨을 한가득 안고 기뻐 춤추며 돌아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식이 배고프면 새벽이건 밤이건 밥을 차려주잖아요. 자식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수고를 하더라도, 뼈를 깎는 헌신을 하더라도 자식은 먹이고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식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채우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의로움으로 시원하게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보다 10,000배, 억만 배 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득 채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고 막 꾸중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삐져서 뭐라고 합니까?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부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한 끼는 참아요. 근데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으면 또 부모가 가서 빕니다. 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반대하는 결혼도 자녀들이 단식 투쟁을 하면 부모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결혼해라 결혼해라 항복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이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하십니다. 그 부모도 체벌한 자식도 굶겠다면 용서해 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죄 지은 우리를 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고 종교적인 수련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줄여 있는데, 배고파 있는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받아들이기만 해라, 죄인이라고 고백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너를 시원하게 해주겠다, 너의 영적인 그 갈증을 내가 다 해결시켜 주겠다, 해소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영적인 목마름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고파 영적으로 메말라 지옥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기만 원하고 우리가 회복되기만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그 즉시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10년을 금식하고, 10년은 금식할 수 없죠. 하루에 한 끼씩 10년을 금식해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인 되어 천국에 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의에 배부른 자가 아닙니다. 항상 의에 배고픈 자들입니다. 성도는 내가 의롭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의로움을 자랑합니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성도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배고프고 줄인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성도님은 의로움을 자랑합니까? 죄인임을 자랑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님은 의로움을 자랑합니까? 죄인임을 자랑합니까? 죄인임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깊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로움으로 가득 찬 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의가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고 항상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랑하고 기뻐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 초기에 자신은 사도들보다 작은 자로 시작해서 자기는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택함받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는 뭐라 합니까? 이제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사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의 대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의 의가 자신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원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의롭게 살았던 열정적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과 계명을 준수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의로움을 가득 부어주셔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가장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고 예수님으로 시원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의로움을 전가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저들이 지옥 가는데,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멸망당하는데, 저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필요한데, 저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부어져야만 천국에 가는데, 그런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얻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에게 커피 한 잔 못 사줘서, 식사 한 끼 대접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애타해하고 그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커피 사주고 밥 사주는 열심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예수님처럼 그에게 의로움을 주고자 줄이고 목마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구원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음의 수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를 부어달라고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의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인하여 마음이 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의가 없어 배고픕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 자를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뜻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없어지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없음으로 배고픕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세상 성공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음으로 배고파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음으로 목말라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줄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마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원에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예수님이 없음으로 애통해하며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 마음이 냉랭함을 인하여 가슴을 치며 통해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드리고 목마른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날 배고프고 예수님을 가길 원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애통해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은을 주기 위하여 얼마나 애타하시고 얼마나 필요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 주기 위하여 애타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상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주님과 목말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은을 부어주고 싶어서 애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하여 목말라 하시고 주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을 다 대신 감당하시고 상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몰랐던 우리의 강박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주시기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아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작은 의도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나를 깨끗게 합니다. 나를 구원합니다.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타는 심령과 주님과 목마름으로 가득 차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공로만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마르시고 상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 먹여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더럽고 수악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소생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 나라에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전도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방황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주님이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주님이 저들도 살려 주옵소서. 저들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추리고 주님이 없어 배고파하여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인생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려우니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의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주려하시고 배고파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